기도하겠습니다. 살아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금요일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삶 속에서도 다 뒤로하고 달려나온 당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오늘은 7장 계속해서죠. 오늘은 좀 많이 할게요. 7절부터 12절까지. 네, 쭉쭉 나갑니다. 왜냐하면 7장은 6장까지가 좀 힘들었지. 7장은 뭐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미 앞에서 하신 말씀들에 대한 반복들이 좀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위에 그 바로 7장에 들어오는 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스피드 있게 나갈 수 있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오늘까지 포함해서 네 번이면 산상수훈 일단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후에 뭐를 해야 될까 지금 생각을 한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뭔 아직 모르겠고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그 유명한 본문이 있는 곳이죠. 시작은 유명한데 마지막이 좀 이상하죠.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곧바로 들어오시네. 문 두들기고. 이야, 이 타이밍이 이렇게 맞을 수가. 우리가 지금 7장 7절을 막 읽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라 했더니 두들기지도 않고 그냥 막 들어와. 우리 안쪽에서 말만 했는데 우리는 말만 했을 뿐이야. 자,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저 교독하시 여러분이 8절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7절서부터 1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 익히만이 들으셔서 아시는 거죠? 구하라. 이건 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거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해했다면 만약에 이걸 그냥 이해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뭐 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아,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되어 있는 이 말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지 않은 그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그냥 알아들을 수 있었다면은 그들이 알아듣는 건 뭐냐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겉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 담은 거지, 뜻을. 이건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진리예요. 누구도 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든 거. 겉으로 읽으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누구도 쉽게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해는 쉽게 할 수 있도록 써놨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처음부터 읽었는데 이 읽는 자체가 막 어려우면 사람들이 읽기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지혜로 써놓으신 것이죠. 그러나 들어와서는 여러분들이 막 이걸 살펴본다고 해서 막 알려지지 않도록 글자는 그대로 똑같은 글자예요. 구하라. 똑같은 글자잖아요. 거기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는 그 말씀을 차근차근히 알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즉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책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럼 그렇게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전제라면 가지고 그러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소원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겠냐고 그냥 읽어버리면. 그러나 성도에게서는 그것이 자기 소원이 아닌 것으로 들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산상수훈 5장 6장을 쭉 해왔다라면, 특별히 구하는 건 기도와 관련돼 있죠. 그럼 기도에서 기도 프로시쿠마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하심 아니겠어요?
그 소원하신 프로스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죠. 프로스 뭐뭐 향하여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1차적으로 먼저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원은 우리에게 진리를 부어주시기 위한 소원인데 그 소원을 우리가 갖게 되면 즉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지 않겠냐고 그 기도가. 그럼 기도라는 게 부어주는 거죠.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천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냐 설마?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라면 그것으로 체험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또 누군가를 향해 플러스 기도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기도, 주변을 위한 기도, 형제자매를 위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놓고 다시 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7장 정도 왔을 때는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만은 앞에 장들 5장 6장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5장과 6장을 다 듣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7장이 다 정리해 나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도 잘 들으시면은 전체적인 정리가 되니까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앞에 것을 조금씩 언급하게 될 테니까요. 자, 구하라. 그러면 그 구함이 아닐 테니까 나의 구하는 내용들을 소원으로 구하라는 것이 아닐 테니까 그럼 도대체 뭘 구하라 하는 것일까? 두 번째, 찾으라고도 하시네요. 세 번째는 두드리라. 여러분 연속해서 이렇게 명령어가 3개가 나오면은 3개가 각각 다 다른 것을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겠죠. 한 가지의 목적, 한 가지 어떤 것을 놓고 그것을 놓고 찾고 그것을 놓고 발견하고 그것을 놓고 두들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게 되고 이해를 한다면은 하나의 공통 분모를 향하여 그 목적과 대상, 지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때 구하라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찾으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두들기라는 단어 3가지가 나와요.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구하라 맨 앞에 나오죠. 찾으라 2번째 나오죠. 두드리라 3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에서도 뭐라고 하나요? 똑같이 구하는 이마다 순서로 그대로 지키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순서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은 서로 달무꼴이 돼서 서로 화답하는 형식이 됐죠. 구하라. 명령을 내렸으니까 거기에 또 대답으로 8절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7절과 8절에서 그 순서가 바뀌지 않고 구하라가 맨 앞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번에 걸쳐서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헬라어는 가장 중요한 거를 맨 앞에 쓴다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어를 먼저 쓰거나 뭐 어떤 단어를 먼저 써야 말이 되지만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무 단어나 맨 앞에 갖다 놔도 상관이 없어요. 말하는데 읽거나 그런데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이한 언어죠. 그런 언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전해주셨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구하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면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7절부터 12절을 전체를 한 덩어리로 설명해 나가시지 않을까요 혹시? 그래서 결국은 7절, 8절, 9절, 10절, 11절 이 모든 거에서 12절 빼고요. 여기는 구하는 건 없어요. 12절에는. 모든 11절까지 해서 전부 다 구하라는 단어는 다 나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만 나머지 2 단어는 거기서만 나와요. 9절, 10절, 11절에서는 그 구하라는 단어가 다 나온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걸 먼저 구조적으로 좀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만큼 구하라는 말이 나머지 찾으라는 말과 두드리라는 모든 말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거죠.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나머지 2 단어에 대한 대표를 이 구하라는 단어가 다 책임지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죠. 그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데 그 단어를 갖다가 구하다 라는 단어 아이테오라는 것으로 이렇게 씁니다. 자, 아이테오 이건 좀 알아두세요. 자주 나오는 그런 중요한 단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오는데 7절, 8절, 9절, 10절, 11절 다 나와요. 이 단어는. 자, 예를 들어서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구하는이고요. 10절에는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여기 구한다는 말 없죠. 달라예요. 달라. 생선을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10절 너희 중 9절이죠. 9절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이것도 달라 맞아요. 달라라고 번역해가지고 말이 달라졌는데 좀 근데 사실상 달라진 말이 아니고요. 똑같은 구하라는 단어예요. 근데 8절에는 구하다 나오고 7절 구하다 나오죠.
그래서 달라가 두 번 나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 전 이제 용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5장을 보세요. 처음 나오는 것이 5장 42절에 처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 5장 42절 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 앞에 뭐가 있나요? 뭐 속옷 달라 하면 속옷만 주지 말고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까지 가져라. 이런 말씀이었죠. 이건 전에 우리가 다 했으니까 지금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이때 전부 다 누군가 가서 구하는 거죠. 달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구하는 자이니까 가서 주어라. 뭔가 구하러 왔으니까 주어라 이런 얘기인데 다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구한다고 해요. 내라는 그 사람은 너라는 사람은 구하러 온 사람을 맞이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구하러 아이테어러 왔는데 내가 줄 것이 없으면 너는 줄 수 없겠지만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넌 줄 것이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까지 5장 여기 본문까지 올 동안에 그 말씀으로 무엇을 줘야 하는지를 알아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주게 되겠죠. 그것을 줄 수 있는 자 그때도 아이테오를 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너에게 와서 구할 것이다. 구하는 것은 세상에 구하는 걸 너에게 와서 구하겠니? 설마 네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너한테 와서 세상에서 원하는 거 구할 텐데 보니까 여기 봐도 우리 이 방에 봐도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구할 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한테 구할 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이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백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인물이 훤칠하기래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이것저것도 없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놓고 보자고 우리 자신 성도라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원하는 거 우리에게 우리 얼굴 보고 구할 맛이 나겠냐고요. 아니 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알잖아요. 뭐 우리에게 와서 뭐 그런 걸 구하겠냐고요. 그렇다면은 성도란 사람들에게 세상에 찾아와서 구해야 되는 것이 뭐겠냐고요. 그럼 도대체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구하러 올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갖고 있다면 너희는 그것을 구하여 이미 가진 자고 가진 너희들에게 누군가가 그거 구하러 올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인생을 보니까 드디어 허접하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 자기들은 잘 나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걸 알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너희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보고 너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보고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엿보려고 할 것이다. 그들에게 갖다 주어라 라는 거예요. 구하는 얘기예요. 준비는 되셨나요? 주실 준비들? 뭐 대답이 웅성웅성하는 대답이면 한 단어로 안 들어오게 웅성웅성 소리를 이거 소리가 뭐예요? 얘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자 이걸 주는 것 이걸 주기 위해서 받아봐야 돼 먼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된 자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 내어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이거 알잖아요. 걔 눈엔 걔밖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는 더 이상 다른 게 보이지 않기 시작하네요. 그 보이는 것을 줄 거 아니겠냐고요. 말을 해도 그거밖에 안 보여. 밥을 먹어도 그거밖에 안 보여. 그래서 그걸로 줄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5장 42절에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6장 8절도 보세요. 6장 8절은 5절부터 시작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여기서 나오는 게 소위 9절부터 언급되고 있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는 소위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렇죠. 주기도문이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는 그 주기도문을 알려주기 직전에 8절에서 하신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는 제가 넣은 거고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나 이게 있어야 해. 나 저것도 있어야 해. 이거 손가락이 5개고 발가락이 5개인 게 사실 다행이지. 그래서 총 20개밖에 안 되는 게 다행이지. 막 60개, 100개 있었으면 이거 리스트로 막 꼽을 거 아닙니까? 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저를 보세요. 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러고 이거 발가락까지 다 들고 막 셌을 텐데 자 이게 그렇지 않아. 그런 걸까요?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그런 있어야 할 거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예수를 믿고 어느 날 순간부터 그런 거 없어도 돼. 그거 없어도 상관 하나도 없는 거였네. 라는 걸 알게 되는 시점 여러분들에게 혹시 오셨다면은 여러분들은 뭔가 가졌다라는 거야 이게. 그게 있으면은 자 산상수로 5장 6장 이게 벌써 얼마나 한 거예요? 우리 몇 년 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나도 끝내고 싶어요. 4주 이내에 정말 나도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해온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말씀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누가 한다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대요? 내가 있어야 될 건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건 나만 하는 게 있을 줄 모르지만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나의 결핍입니다.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결핍,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그것, 나는 몰랐어요. 그게 내게 결핍인지. 나는 이게 저게 결핍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결핍을 이게 이것저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것이 나의 결핍이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런 걸 구하는 게 정말 나의 결핍이었구나. 왜? 채워진 게 없으니 그걸 구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채워지니까 있어야 될 것을 아셨다는 그 있어야 되는 그 결핍을 하나님이 채우실 때 그때 쓰는 말이 구하는 거에 거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본받지 말라. 그들 그거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이때도 구하는 겁니다. 18장 볼까요? 오늘도 본문을 넘어가서 7장에도 나오고 18장 19절. 주로 마태복음에서만 볼게요.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18장 19절. 자,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너희에게 이르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니. 이런 말씀 참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죠. 그래서 두 사람이 모여서 열심으로 손 붙잡고 기도하면 뭐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9절. 두 사람이 막 땅에서 뭐 기도하면은 그것도 합심하라잖아.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된대. 그래서 서로 마음이 다르면 안 되니까 오늘은 마음을 일단 하나로 같이 가서 그래 한번 구해봅시다. 이런 뜻으로 자꾸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써 있어요. 그냥 글로 보면은. 자,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윗절 15절서부터 이야기한 두 사람이에요. 형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그래서 그가 실족하는 상황이 들죠. 그러면 가서 권고하라. 권고가 뭘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온전히 세워줘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예전에 베들교회 가가지고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그 신방이래네. 신방나 거기 한 가지 강당교회 아닌가 갔을 때 기억나네 이거. 자, 그때 근데 이걸 말을 듣지 않는데, 그래서 16절에 두세 증인을 좀 더 데려가라. 이때 증인이 뭐예요? 너희 잘못했으니까 이 증인을 데리고 온 거야. 이것들 내가 증인까지 데려왔는데 딴소리 하지 마. 이렇게 바로 고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증인이 뭡니까? 아시잖아요. 그런 증인 아니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저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경에서 증인은 성령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증거되는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증인들이라는 거. 이게 무슨 그냥 고 집사 잘못한 걸 끝까지 아니랜디야. 박권사 나랑 같이 가. 저것을 그냥 이번 기회에 확 잡아서 예수 제대로 좀 믿게 해보테니까 이래서 데려가는 거냐고요, 증인들을. 아니죠. 그런 증인은 그건 법적 투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증인 필요 없고요. 그 증인들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증인하는 사람들. 자, 그 증인 둘을 데려가니까 진리로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 18절을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면. 인간관계 잘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게 또 그렇게 들리잖아요. 잘해서 인간관계 풀고 그럼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디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해보자고 이런 얘기겠냐고요.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죠. 진리의 말씀으로 여전히 율법 아래 종된 자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 억압에서 거짓된 말에 종로로 타고 있는 그의 영혼을 가서 풀어줘야지. 그래서 그가 아직도 죄를 짓고는 죄에 눌려가지고 막 두려워해. 이게 자유하지 못한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참된 말씀이 들어왔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막 죄의 종로로 돼가지고 나는 죄인이에요 가슴을 치고, 그러면 가슴만 아프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 죄를 지고 실족해가지고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가서 진리가 되어 있는 너희들, 참 자유가 되어 있는 너희들. 어떤 자유입니까? 정죄함을 더 이상 얻지 않게 된 너희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있는 너희들. 그런 너희들이 가서 증인으로 그를 풀어줘야지.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니? 그 죄를, 그런 죄를 지면 어떻게 해, 김 집사.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나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싫어요.